잠언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20장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20장 1절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술이나 독주나 이제 같은 건데요. 술을 마시다 보면은 사람이 거만해지고 그리고 또 말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이 주는 그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술에 취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뭐 세상이 동전만해진다라고 합니다. 손바닥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슬슬 교만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다 보면 또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하게 되고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술을 먹다 보면 같이 먹던 사람과 시비가 또 붙기도 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은 술 먹다가 같이 술 마시던 상대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 또 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멀리해야 될 그런 물질인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술을 마시고 이제 단단히 한번 혼을 났으면 다시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며칠 지나면 이제 또 생각이 나죠. 또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게 이제 술에 속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중독되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술에 속는 거죠. 2절이요.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포효와 같으니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느니라. 왕의 두려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맥상 보면은 왕의 두려움이 아니고 왕의 분노 또는 왕의 진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절에 보면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 여기서 이제 왕의 분노, 그러니까 왕을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왕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뭡니까 호랑이나 사자의 코털을 뽑는 그런 참 무지한 사람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온유하심이 굉장히 길이 우리를 참으시는 분이죠.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거를 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자, 3절요.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쓸데없이 참견하느니라.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예가 된다. 명예스럽다. 명예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가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민족과 민족이라든지 부족 간이라든지 국가 간이라든지 싸움을 중재해서 다툼을 이제 그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웅이라고도 불러주고 뭐 많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명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싸움은 말려야 되는 거죠. 근데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악인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나 쓸데없이 참견한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결국 악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꾸만 싸움질을 하게 만드는 거죠. 본인도 남의 일에 자꾸만 참견하고. 싸움은 절대적으로 말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나면은 결국 누군가가 하나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를 종식시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19장에 보시면은 15절에도 나오네요. 15절에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니라. 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물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굶주리는 거죠.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죠. 5절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이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이 깊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깊으니까 그걸 끄집어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계획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사람들마다 전부 자기가 착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를 선전하죠. 그렇지만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4년마다 뽑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근데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전부 나와서 자기 유세를 하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죠. 근데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로 인해 복을 받느니라.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의로운 사람의 후손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이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의로움이 자기 자식들에게도 전수돼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왕은 직접 말을 하지 않고 그 표정만으로도 백성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백성들 만국을 심판하실 때 이제 그와 같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을까? 거짓이 통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 자체가 이미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앞에서 죄인들은 변론조차 할 수가 없는 때, 그때가 이제
점점 오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7절에서 우리가 나눴나요? 아까 6절에서 나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선하다고 하지만 신실한 사람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연장되는 말씀이 이제 9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회개했다라고 한 말이죠. 나는 회개했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야,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건데요. 이게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솔로몬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본인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나마저 여인들에게 넘어가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를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배교에 동참하는데, 이 세상에 누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거죠. 10절입니다. 상이한 저울추와 상이한 되는 둘 다 주께 가증한 것이니라. 우리가 잠언서를 살펴보면서 몇 번 나왔던 말이죠. 속이는 저울추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사꾼이 그 상대를,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을 속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장사꾼들은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되죠. 요즘은 뭐 이제 저울추를 가지고 물건을 달아서 이렇게 뭐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울추를 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전부 다 전자계량기 같은 것으로 이제 전자식으로 전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달아도 보면은 이게 디지털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속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장사꾼, 상대를 속이는 장사꾼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거. 여러 명이 사는 이런 종합주택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시공사들이 보면은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철근의 양을 조금씩 빼먹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이제 뭐 관리자들이 그걸 빼서 팔아먹든지, 아니면 감리사들과 짜고 하든지, 어쨌든 중간에서 분명히 지을 때 적정량이 있을 거예요. 철근이 뭐 10톤이면 10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2톤이나 3톤을 빼서 팔아먹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것이 벌써 우리나라에서 5, 60년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면은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다 생길 만한 거죠. 그래서 뭐 15층 아파트를 질 때는 철근이 몇 톤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빼버리면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내놓는 건 뭐냐면,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원자재 값이 오르더라도 들어가야 될 철근을 빼버리면은, 그럼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라는 말인가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시행사나 건설사나 전부 다 짜고 입을 맞춰버리면은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만 죽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느 기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보면은 안에 닭뼈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몸에 뼈가 있고 닭도 뼈가 있고 아파트도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참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입맛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 보면은 판단하기가 쉽죠. 어린아이들은.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못되게 구는 애들은 커서도 그렇게 행동할 아이로 자라기가 쉽죠. 행동을 보고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은 어른들의 행동입니다.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까지도 모두 주께서 지으셨느니라. 귀와 눈, 눈과 귀. 눈과 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관이죠. 하나님께서 왜 눈과 귀를 만드셨을까? 눈으로는 세상을 보기 위함이고 귀로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죠.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더러 분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분별하라고. 눈과 귀가 없으면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뭔가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그리고 또 맹인이 천둥 소리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장님이 더 답답할까? 맹인이 더 답답할까? 뭐 이런 소리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둘 다 답답하지 않겠어요? 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더 답답할 것이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게 더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야 사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뿐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도 많이 있지만 아름다운 경치도 있고 눈으로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대개 죄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걸 미뤄봤을 때 소리, 귀로 듣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 그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물론 눈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눈보다는 귀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관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죄를 짓는 데 사용했죠. 그래서 이 뱀의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결국 그걸 따먹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뱀의 말을 듣고 분별한다, 분별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못된 분으로 옆에서 참소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걸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니?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따먹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에게 지혜가 생겼다. 내가 이제야 분별을 하는구나. 본인이 생각할 땐 스스로 분별을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는 거죠. 근데 실상은 속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거에 의해서 분별하는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거 둘 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들을 귀가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남에게 속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마음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미혹시킬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눈과 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함이라. 내 눈을 뜨라. 그러면 내가 양식으로 배부르리라.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14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않다 하여도 그가 자기 길을 가고 나면 자랑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는데 살 때는 이거는 별로야. 물건이 좋지 않아. 근데 가서는 이걸 또 자랑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상반된 행동을 할까요? 물건을 살 때 이걸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물건을 깎으려고 하는 거죠. 흥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보면은 뭐 물건 살 때 보면은 물건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이까짓 게 뭐 이렇게 비싸. 사과 살 때도 사과도 뭐 다 보니까 별로 맛도 없어.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장사꾼은 어떻게든지 팔기 위해서 그 물건을 칭찬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건을 흠을 잡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깎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물건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거를 얼마에 싸게 주고 사왔어. 그러면 자랑합니다. 자식들도 보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집에서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불효하고 맨날 말썽만 부려도 사람들 앞에 가서는 뭐 자식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우리 자식이 그래도 공부를 곧잘 해. 왜냐하면 자식 흉보는 것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보겠습니다. 금도 있고 루비도 있으나 지식의 입술은 진귀한 보석이니라. 금이나 루비는 굉장히 값진 보석이죠. 그래서 금과 루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으로 꽤 많은 양식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물건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지식의 입술,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금이나 루비 같은 것들은 이제 물질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비물질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술의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러한 물질 세계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성경에 보면 우리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말의 권세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했다가 예수님의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입술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참으로 잘했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입술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입술의 기능을 반만 사용하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타국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타국인은 이제 이방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외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당연히 보증을 서줘야 되는 것이,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보증을 서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보증 서는 것을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제 보증이 아니고 타국인에 대해 보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타국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게 될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물건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옷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라도 잡고 보증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국인을 보증 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따른 일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선다고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손해볼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이라도 차라리 옷이라도 저당 잡고 보증을 서주라고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이 사람에게 달콤하나 후에는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차리라. 남을 속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을 속여서 얻은 걸로 이제 내 배를 채울 수는 있죠. 이 세상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속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죠. 후에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찬다. 먹지 못하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이 말씀이 어떤 계시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지옥에 들어가서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채워진다.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 단계마다 그리고 방마다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곳이 전부 다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어느 곳에 가니까 사람들의 입에다가 마귀들이 막 시뻘겋게 달궈진 그런 자갈들을 막 입에다 쑤셔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지은 죄는 뭐냐면은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다가 자갈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옥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계시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목적마다 의논으로 성취되나니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나눈 말씀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논이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실행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일을 계획하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싸움과는 다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 있어서 훌륭한 그런 모사가 없으면 질 확률이 많습니다. 중국의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모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삼국지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모사를 얻기 위해서 3번이나 그 사람을 찾아가죠. 삼고초려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얻었는가 하면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사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살아있는 동안 대부분의 전투에서 거의 지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식이 많고 또 지혜롭고 그런가 하면은 또 뭡니까? 술수를 또 부릴 줄 알아요. 귀신들도 부리고 뭐 이런 천지와 뭐 이런 기상 이런 것들을 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비의 나라, 총나라죠. 이 총나라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거의 지질 않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지략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많은 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브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브레인. 그걸 굴릴 줄 아는 지략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비둥비둥한 것 같아요. 보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무기가 많은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쉽게 선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서방 국가들이 많은 무기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어느 나라든지 있었으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결판이 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지략가가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우리는 마귀들에게 지지 않고 싸울 수가 있어요. 시편 24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그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전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몇 주 전에 한번 나눈 말씀이죠. 입술로 아첨 떠는 자를 조심하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큰 비밀이라도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칭찬하고 필요 이상으로 칭찬하는 사람들 우리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칭찬을 어느 정도 받을 만한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필요 이상으로 칭찬하는 사람들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남을 그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칭찬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욕할 확률이 많습니다. 전 몇 번 겪어봤어요. 앞에서는 칭찬해도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20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이 꺼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불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개 인칭화시켜서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어두운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등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되지 못하리라. 어떤 유업을 처음에 급히 받는다. 이게 뭐냐면은 부모의 재산을 섣불리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이게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상속받다 보면은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젊은이들이 돈을 주로 쓰는 출처를 보면은요, 대개가 보면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데 돈을 다 써버려요. 미래에 대한 투자에는 돈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 같은 경우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자기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먼 나라 가서 그걸 전부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금방 돌아오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그런 것들로 먹이로 배를 채우다가 차라리 아버지 종이나 되자 해서 집으로 되돌아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섣불리 받은 유업이 끝이 복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탕진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급히 먹는 떡이 체한다라고 그랬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잘만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물질을 주어주면 이건 칼과도 같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급히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서서히 자라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설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너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빨리 어떤 열매를 보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요, 본인이 먼저 지쳐요.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악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기다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악을 갚으리라.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상이한 저울 주는 주께 가증한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좇지 못한 것이니라. 이거 아까 똑같은 말씀 나온 거 있죠. 10절에 나왔나요? 24절이요.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앞날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앞날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예언자를 찾아가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의 걸음,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시작이 주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욥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25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삼키고 서원한 후에 살피는 자에게는 그것이 덫이니라. 거룩한 것을 삼키고 서원한 후에 살피는 자에게는 그것이 덫이다. 거룩한 것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을 삼킨다, 먹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동물이나 아니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거를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하나님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섣불리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처음 맞이하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이제 입다의 서원인데요. 입다가 생각할 때는 짐승이 나올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개가 나올 줄 아는 거예요, 입다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개라고 하는 동물이 항상 주인이 오면은 발자국 소리를 먼저 듣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늘 앞에서 서원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딸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원한 후에 살피는 자에게 그것이 더 치니라. 입다의 경우도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차일피일 이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계속 의심하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내가 서원한 것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는가? 두 가지 경우가 다죠. 응답이 왔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애초에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서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종종 보면은 기도하고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리고 왜 안 이루어지지? 그리고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종종. 이렇게 그걸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될 줄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현명한 왕은 악인들을 흩으며 그들 위에 바퀴를 굴리느니라. 현명한 왕이 악인들을 흩는다. 악인들을 흩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뭉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지혜로우면. 그리고 그런 왕들은 악인들을 붙잡아서 그들 위에 바퀴를 굴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퀴를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짓뭉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죠. 27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살피느니라. (27절에) 있는 말씀이 20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20절에 우리가 아까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진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의 영이 주의 촛불이다. 여기서는 이제 20절에서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등불이나 촛불이나 같은 겁니다. 주의 촛불이 곧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들이 촛불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촛불, 그러니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빛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그와 같이 밝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읽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촛불이 가진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금방 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금방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촛불과 같은 상태로 우리 영혼들을 우리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촛불은 활활 밝게 잘 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촛불은 또 심지가 꺼져가는 것도 있겠죠.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저주, 그 말씀을 하시려고 부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성전을 밝히고 있는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이 꺼지려고 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엘리 제사장, 이 성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꺼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을 다스리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래서 엘리 가문을 결국 하나님 심판하셨는데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엘리 제사장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내가 엘리 집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이제 가문에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들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 네가 계속 그러면 내가 너희 가문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말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하셨다고. 근데도 그가 아들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막지 않았다. 아들들의 죄악이 어떤 죄를 졌을까요? 불경건한 죄죠. 거룩한 제사장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로서 그 솥에 들어있는 고기들을 건져내서 다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먹은 그런 죄악이 있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저지하지 않았다,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경고는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늙은 아비의 말을 뭐 듣겠습니까? 한참 혈기가 팔팔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된 배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결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이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심판받기 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을 이제 끄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끄시고 다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시죠.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데요. 7 촛대 가운데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7 촛대라고 하는 것은 7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7 교회. 그 7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7 촛대라든지 7 등불이라든지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 또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2장 5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네가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촛대가 있어요. 7개 촛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게 뭐냐면은 7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7 교회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참 하나님의 어떤 처음에 어떤 복음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귀한 교회였지만 지금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촛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교회에 대한 심판, 곧 지옥의 심판이 될 수도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단지 어떤 상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냐, 어떤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부분이냐, 이것은 말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어쨌든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촛대를 다른 걸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계시록 11장 3절에도 보면 두 증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자, 여기서 두 증인이 두 촛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왜 구절들을 계속 언급하느냐 하면은 촛불이나 등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 촛대,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 인격체를 말하고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증인이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명이고 또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두 명이 누가 서 있을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 치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두 명의 증인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변화되었던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걸 보고 전부 기절하지 않습니까?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횡설수설하고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말고 두 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명의 모습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영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누군지 압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주 앞에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많이 동의를 해요. 장로교단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 두 증인이 누구냐?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나 좀 뭉뚱그려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촛대. 사람의 영이 주 앞에 있는 촛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앞에 있는 등잔, 촛불. 자, 28절 보겠습니다. 자비와 진리가 왕을 보호하며 그의 보좌도 자비로 받들어지느니라. 자비와 진리가 왕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롭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왕이 그 왕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오래도록 왕위에 있는 것을 백성들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잔인한 왕이 되면은요, 백성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로운 왕을 더 찾는 거죠. 근데 자비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자비와 진리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청년들의 영광,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있다. 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많은 걸 계획해요. 왜냐하면 늙은이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먼저 불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젊은이들은 가능성이 노인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들에 비해서. 근데 노인들의 영광은 뭐냐면은 백발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고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노인들의 아름다움. 여기서 노인들의 아름다움이나 청년들의 영광이나 같은 말이에요. 영어 단어로 스플렌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빛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채, 빛나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되고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백발이 그 사람의 영광이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노인은 일단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2년만 있으면 100살을 되시는데요.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좋은 일보다 굳은 일을 더 많이 보고 살아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살아온 시대를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또 해방을 맞이하셨고 해방 때 그때 저희 아버지 만나서 결혼하셨고 그리고 또 5년이 있으니까 6.25 동란이 터지네. 또 전쟁이 나가지고 부산 피난을 3년 동안 비산 피난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도 없는 시절에 걸어서 아이 둘을 업고 데리고 머리에는 또 양식을 지고 그리고 그 수백 리 되는 길을 피난을 2번이나 왔다 갔다 왕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또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군사 정권 겪지 않습니까? 뭐 4.19, 5.16 혁명 이런 거를 겪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자녀를 8명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자녀는 또 고등학교 때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것은 어떤 마음에 큰 옹이가 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노인이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이 예전에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는 40살이었어요. 40세였어요. 근데 광야 세월이 이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과정 중에 여호수아한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40세였는데 지금 45년의 세월이 흘렀나이다. 근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지금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5세쯤 됐으면 이제 뭐 머리가 흰 백발이 됐겠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와서 나는 지금도 강건하니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일대를 유다의 지파로 이제 그 소유하게 되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이 아주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이제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도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또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런 용사는 아니에요. 갈렙과 같은 용사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정확히. 근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데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 품에 안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 생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주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와 같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발이 성성한 늙은이가 되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재림, 요즘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말만
꺼내도 이단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도 이단들이 이런 참 귀한 단어들을 이미 선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게 전부 사실은 이단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요. 이게 원래는 좋은 말 아닙니까? 굉장히 귀한 말들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전부 다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꺼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2000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시켜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훗날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보겠습니다. 상처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지워버리나니 매는 뱃속에 있는 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느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말이죠. 자식이 어릴 때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매를 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그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은 그게 더 나은 거죠.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매를 때리면서 교육하면요,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한테 다 맞으면서 자랐어요. 때로는 좀 무식한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어쨌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지금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선생이 학생을 때리지 못하게 만든 법안이 생겨나고요. 근데 학생이 또 선생을 때려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어느 교사가 자살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영이 자산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죄악된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서 애통함과 비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발 앞에 서게 하는 그날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